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 조은우 어린이 나와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밤에 우리 주일학교 조은우 어린이를 통하여서 이렇게 적합한 하나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부모님에게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조은우 은혜로운 담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을 복주셔서 한평생 은혜로운 담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주일학교가 날로 날로 부흥성장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주일학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셔서 말씀이 아멘이 되게 하시고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예수님,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칠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라는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며 비난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미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고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많이도 증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목격한 표적들로서는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결정적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있어야 되고 종말론적인 선지자나 메시아에게도 반드시 표적이 따라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옛날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참 선지자가 있었는데 특히 거짓 선지자는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일반 백성들이 능히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음이 없습니다. 성취함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그냥 방자히 한 말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나름대로 자칭 선지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지만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이 딱 집어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디라. 성경이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표적의 예로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가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세상을 의지 아니하고 오직 그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네가 병이 나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지자님, 내 병이 나을 징조가 뭡니까?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네가 이번에 이 병으로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일어나지 못한다, 유언을 해라라고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네가 병이 나 사흘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님, 내가 병이 낫겠다는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해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이게 해가 방향을 뒤로 거꾸로 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고,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인간의 이성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히스기야 왕은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알 것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표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모든 표적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보았다더라도 그 눈으로 본 표적과 기적을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엄청난 표적과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자가 나로 하여금 바른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할 때 그 표적은 거짓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가지고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한 것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러한 기적과 표적이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하필이면 표적을 안식일에 행하는가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끊임없는 도전거리였고 의심거리였다 그 말이에요. 얼핏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전통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의심스럽기까지 해서 좀 더 결정적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험했다라는 말이 헬라 말에는 페이라조라는 말입니다. 이 페이라조라는 말은 객관적인 시험이 아니라 약점을 잡기 위한 시험이 페이라조가 되겠습니다. 마가가 이 단어를 그런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에도 분명하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오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겼다. 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15절에 시험하느냐, 네가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시험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보냄을 받은 자,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시비 걸기 위해,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그런 이미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으려고 마음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던지는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의 행하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다. 이 말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표적을 했다, 표적을 구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 마음에 이미 그렇게 작정을 했기 때문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목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적을 예수님이 보였거늘 그때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이처럼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 그들도 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면 이는 사단의 힘을 빌려서 표적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할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신다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빌미로 해서 봐라, 저 예수는 가짜다 라고 비난하려고 이미 마음의 작정을 하고 달려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 구약 출애굽기 16장과 17장에서 만나 이야기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사와 머리바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사가 나오는 그 출애굽기의 기록 구조와 아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마.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하지 않나 시험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원망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보시다시피 양식이 떨어졌잖아요.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양식만 잘 해결해 줘 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보다가도 하나님을 잘 섬길 사람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은 분명히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 만나를 줬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 너희들이 먹을 양식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한번 줘볼 테니까, 그러면 너희가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뭐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네. 진짜 그럴까? 한번 볼까? 그래서 주신 것이 만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어땠습니까? 만나를 먹고, 만나뿐만입니까? 왜 만나만 줍니까? 계속 만나만 먹으니까 계속 짜장면, 우리가 군대에서 훈련소 있을 때 짜장면 진짜 먹고 싶거든요. 짜장면 노래를 부르는데, 훈련소 나와 제대하고 나서 짜장면, 아침에도 짜장면, 저녁에도 짜장면 먹으면 완전 냄새 난다 그 말이죠. 더 이상 짜장면이 맛이 없어. 만나가 얼마나 맛있었으면 꿀 섞은 과자와 같다라고 했겠습니까? 이 만나를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매일 만나, 안 만나 이렇게 되는 거야. 죽겠다, 만나지, 야야야, 진짜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 이래 돼갖고 나중에는 뭐까지 달라고 합니까? 고기까지 달라고 하잖아요.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를 몰고 와가지고 떨어지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한다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 이 사이에 고기가 끼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 증명된 것이 뭡니까? 배가 고플 때는 힘이 없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배가 고파 죽겠어요. 하나님 먹을 것 내놔라 하면서 이제 대모는 하는데 힘이 없어가 죽을 지경이라. 그런데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이제 힘이 막 나니까 그 다음에부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만나 맨날 먹으니까 배는 부른데 냄새나요, 냄새나. 고기 주세요, 고기 줘.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힘을 더 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이것이 만나 시험에 통해서 드러난 이스라엘의 본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먹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가는 길이 힘들고 이런 건 둘째, 셋째 문제고, 이 시험을 통해 증거된 것은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하는 족속이다. 그 말은. 구원받기를 싫어하는 족속이다. 결국은 세상에 죄만 짓고 살아가는 저 족속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족속, 그 이름 이스라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속을 싫다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 자식들 때차라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들 조상과 맺었던 그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 족속에게 준다이. 네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네가 짓지 않는 집에 들어가 살게 된다이. 네가 만들지 않는 포도원의 열매를 따먹게 된다이. 천국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너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착하고 뭐 뛰어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과 약속하신 그것 때문에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는 만나를 연상시키는 이 칠병이의 표적을 행한 뒤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이야기를 위치시킴으로 말미암아 출굽 당시의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한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근위 메시아 되심을, 그 모든 예수님의 근위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며 요구했던 표적은 뭐였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이 표현은요, 우리가 상대방 나라보다가 전력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열악하고 부족한 형편이지만 전쟁을 이기는 이러한 것을 하늘로 오는 표적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보이라 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예수님이 군사적인 메시아라는 것, 로마 정부의, 로마라는 나라에 짓밟히고 압제받고 있는 이 형편에 있는 우리를, 저 로마를 보기 좋게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메시아, 이런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마치 구약 시편 2편 9절에서 암시하듯이 메시아는 네가 철장으로, 여기에 철장은 쇠지팡입니다. 쇠방망이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철장으로 그릇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스라엘로 봐서는 로마가 마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인데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오면 마치 철장 쇠방망이로 질그릇을 깨뜨려 부수리뜨리는 것처럼, 박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를 괴롭히는 저 로마를 마치 쇠방망이로 질그릇을 깨뜨린 같이 그렇게 박살내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메시아, 이것이 군사적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관을, 군사적인 메시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런 군사적인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군사적인 메시아관에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부인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이런 표적을 요구한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메시아관이 뭐였다? 군사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통해서도 밝혀진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보세요. 한 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간하여 가로되라고 했잖아요. 간하여라는 말은 간청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간하여라는 말은 예수님을 꾸짖어 조롱하며 가로되 이런 뜻이었단 말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따라다니는 거는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할 때 누가 오른팔이 되고 누가 왼팔이 되고 얼마나 높아지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매갈이 없이 죽겠다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옆에 보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하여 가로되 책망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단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딴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 유대인들과 똑같이 군사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기 직전에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군사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신 예수님은 로마를 박살내고 그 가운데서 구원하는 군사적인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피, 그 피공로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끈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지옥을 체험했다가 사흘 나와서 다시금 그 복음의 꽃을 피우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 군사적인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그 흘리신 피가 모든 허물을 덮고 6월절의 어린 양, 이 세상 모든 족속들이 다 심판받을 자들이지만 한 족속은 심판받고 한 족속은 구원받는, 그 구원받는 족속은 특징이 뭐라고요? 피 흘림. 이 세상 그 어떤 많이 배우 어떤 강력한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공적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 이러한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이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가는 자 끝까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군사적인 메시아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메시아, 내가 만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내가 상상해서 만든 예수 메시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그 예수를 믿는 자, 그 예수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시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그 피값으로 사신 이 복음을 믿는 자, 이 복음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말미암은 자요, 이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믿는 자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요, 성경에 따르자면 그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 그렇다고 성공한 사람들 같지만 예수님의 딱 한마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메시아를 구하고 어떤 메시아를 믿고 있습니까? 내 욕심을 채워 주시기 위해 내가 부르면 언제라도 예하고 달려오시는 이러한 메시아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는 자만이 새 출애굽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날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승천하셔서 그 결과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만이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믿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메시아간에 있어서는 내가 만든 예수를 믿고 내가 만든 예수를 붙들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심하게 하시고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심판주로 오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3장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